제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의 긴 원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규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나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절기 세 가지를 오늘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규례와 절기들의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또 그들이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관찰 1번을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내야 됐지만 일부를 남겼죠. 더구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는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었던 때를 늘 기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어서 맥주절은 백성들이 수고하여 거둔 그 열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한 이후 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농경과 절기를 언급하실 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다른 명령을 주시면 모든 짐을 챙겨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삶, 그게 유목 생활입니다. 언제인지 그 끝을 그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정착하고 이어서 처음으로 농사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죠. 유목민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바로 농경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삶 자체가 모두가 다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봄에 뿌린 그 씨앗이 더운 여름을 지나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열매의 추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규례와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아주 독특한 말씀을 추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늘 저주를 품고 화를 품었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고 거기서 농사일로 곡식을 거두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등이 따시고 또 배가 부르면 마음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성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거룩보다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좀 살만하니 자기의 느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받고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도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믿는 그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녀가 얼마나 믿기 만한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도무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등지고 또 자기 뜻대로 살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그 핵심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연구와 묵상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느낀 점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로움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것을 경계하신 말씀에서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4번에 느낀 점은 3번에 보았던 연구와 묵상의 핵심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대함이나 풍요로움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먼저 내 자신이 그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그리고 심지어 나라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풍요를 떠올리면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떠오릅니다. 통장에 돈이 많거나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가 평생 쓸 만큼 풍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쪼들리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벌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벌어야 될 것은 하나님 위에 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 그게 참 단순해 보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느라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 책에 어떤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태평양에 나우루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인구수는 딱 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산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철새도래지 이 섬은 강수량이 적어 늘 가뭄이 많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겨우겨우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우루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섬에 인광석이라는 희귀석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매장량이 아주 많아서 그 나우루 공화국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 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그 대통령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의료, 교육 모든 것이 다 무료였고 1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1억 원씩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나라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심지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나우루 공화국의 풍요로움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2003년이 되었을 때 그 희귀석인 인광석이 다 고갈되었고 사람들은 결국은 거리로 내앉는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정말 세계 최고 부국으로 성장했던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이 사라지자 그들도 역시 빈곤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점점 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에서 쓰고 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날마다 내어드리면 나의 삶은 정말 제대로 된 풍요와 안식, 더 나아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결단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이 하루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소망의 복,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참된 공급된 복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내게 맡겨진 삶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